오늘은 그 기리오 질 생명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나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네,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삶을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생일이었어요. 3월 1일 만세 부를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생일 잔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가족끼리만 또 이렇게 한 분만 또 초청해서 또 생일 파티 했고요. 제 아내가 주일날 이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앗속에서 이제 통로 쪽으로 이제 아내가 또 이사는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찬영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을 갔는데요. 그 꼭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영이가. 근데 고등학생 무슨 입학식을 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고등학생 학부모는 나 혼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하튼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또한 뭐 부모님에게 아빠나 엄마에게 그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바쁘게 살았죠. 여러분들 바쁘셨죠? 희한하게 안 바쁜 것 같은데 바쁘지 않나요? 참 희한해요. 그쵸? 저희 2주간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지금 3주째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곧 길이요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보려면, 그 길을 알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초대교회 역사처럼 그 길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진리는 말씀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계명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랑인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당연히 생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빛, 진리, 생명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비자 연장을 할 때가 돼서요. 그 방콕 크리스찬 병원에 갔었어요. 실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아주 극소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3월 15일 날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4월 15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연기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자를 해결해야 돼서 연기가 됐어요. 제 비자가 3월 11일이 만료인데 뭐 1년짜리 비자를 한 달 더 뒤에 나온다고 해서 4월 15일에 이제 한국에 가게 됐는데, 여하튼 비자 연장차, 이제 워크퍼밋 연장차 건강검진 받으러 방콕 크리스찬 병원에 방문해왔습니다. 갔는데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픈 데 없으세요? 아픈 데 있으세요? 저도 아픈 데 있어요. 실은 이번에 한국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갑상선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전에 건강검진 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에 그 2회 전에 검사할 때는 좀 치수가 높아서 좀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혹이 생겼는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하냐 마냐 이런 시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태국을 돌아와야 돼서 할 수 없다. 하여튼 그 의사쌤이 그러더라고요. 3개월마다 이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요. 근데 뭐 찍어서 보낼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1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자가격리 끝나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란 곳은 여러분들도 뭐 가야 되지만 가기 싫은 곳 아닌가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될 때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좀 서럽잖아요. 안 그래요? 몸 아프면 서럽지 않나요? 아픈 거 티낸다고 혼나기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네,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제 40대 초반인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아픈 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40대가 돌도 씹어먹을 나이, 돌 씹어먹으면 아파요. 이빨 아파요. 돌 씹어먹으면 안 돼요. 저 아직 어립니다. 아직 젊은데 희한하게 회복도 늦고요. 이게 한번 아프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낫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쉬면 낫는데 여러분들은 더 아시겠죠. 병원이라는 곳은요, 아픈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사고 난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해서 더욱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병원 가지 맙시다. 네,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프면 꼭 가세요. 오늘 말씀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나가는 생명은 잠시 우리가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생명이 연장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의 생명은 우리네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질 당시에 병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마가가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병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네처럼 이렇게 녹색 십자가를 걸고 이런 거 아니라 치료하는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다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사람이 그 시대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잘 고치기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병원까지 갔는데도 못 고친다고 그러면 진짜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마지막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암이 다 전이가 돼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만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만 집에서 요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제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사시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여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참 우리네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나약한 것 같고,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좀 얍삽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고통을 당했을 때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더라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마지막 수인 것 같아요. 그게, 야, 너 이래도 나한테 안 나올래? 너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건드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당시에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에서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의 그 친구들이 네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냐. 사실 위로한다고 왔지만 더 복창을 뒤집어 놓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문둥병, 나병이라든지 또한 이게 간질에 걸린 사람들은 같이 거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격리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는 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뭐냐면 몸이 깨끗이 나아졌음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인정하면 이제 다시금 가족들이 무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되거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살면서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본 적이 좀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면서요. 장애라는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태국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은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람송 쪽에 아는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서 제가 거기 전도를 도와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춤촌 안까지 쭉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런 분들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단지래요.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우선 가족들이 그거를 별로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이전의 삶이 이제 지금 삶에 반영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네 가족 가운데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걸 남들이 아는 걸 불편해하는 게 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생명이 조금 연장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좋은 거 찾아 먹고요,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시술들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죠. 어찌됐건 그게 그게 무엇이냐면 잠깐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픈 우리네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여기서 생명은
잠깐 연장되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나요? 천국의 소망,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희 장사할 때였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강대상이 없습니다. 강대상 헌금하시고, 교회에 키보드와 드럼이 없어요. 다 사서 헌금하시고, 교회에 밥솥이 없어요. 밥솥 사서 헌금하고, 교회 의자,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몰랐는데 저희 파송한 교회, 한국에는 건물 위에 이렇게 청탑이라고 그러나요? 교회가 그 건물인 것처럼 이렇게 잘 탑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주인이 그걸 철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앞에 큰 오피스 단지가 생겼거든요. 보기 싫다고.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냐고. 설거 안 할 거면 나가. 그래서 설거하게 됐는데 그 청탑을 세울 때 헌금을 제가 했대요. 그 주택부금이라고 아세요? 우리 그 딱지 받으려고 10만 원씩 막 돈 넣는 거 있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가 넣었던 돈을 한 번에 헌금해서 청탑을 세웠는데 이게 사라진 게 저희 어머니 되게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여하튼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됐는데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거든요. 목사님을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소권사가 밥솥 가져가면 어떡하지? 소권사가 강대상 가져가면 어떡하지? 소권사가 저 아끼다 가져갈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왜냐면 어머니가 다 헌금했으니까. 근데 저희 가족이 나올 때 숟가락 안 가져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쓰일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 나의 의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을 수고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잘하면은 칭찬 좀 듣고 싶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되게 두려워해요. 칭찬받으면 되게 교만해지거든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천국의 소망에 충만히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네. 잘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발음이 되게 꼬이네요. 자, 여하튼 이 찬양, 이 노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로만 알고 있는데, 이 11장에 보니까요, 그 나사로의 얘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장황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천국 소망 이야기할 때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께 준비했는데, 나사로가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예요. 마리아는 누군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바르시킨 마리아. 또 마리아의 누이는 마르다. 마리아는 과부였어요. 마르다도 과부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당시에 과부의 삶은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는 그들에게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거죠.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유다에서 한 4리 정도 떨어진 베나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4리는 1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m거든요. 4리면 11.6km 정도 되는데 한 BTS 정거장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죠? 걸어서 가면 한 30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근처에 있는 걸 알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우리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제발 좀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11장의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고 그 말한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방문하지 못하고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 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마리아 마르다의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이적과 행적을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거기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가지 않고 말씀하셔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발라 발을 씻겼던 난데 내 오빠가 우리 가족의 전부인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되게 한비적인 생각 아닌가요? 근데 그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1절에 혹시 펴질 수 있나요? 21절 보면요. 네, 21절 예수께서 21절이요. 11장 21절입니다. 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아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는 절망이 또는 원망이 그 어려운 마음이 포출된 거죠. 그런데 다음 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2절도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이 말 들었으면 오예 아싸 이게 아니라 마르다의 반응이 되게 신기해요. 24절 볼게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갑자기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랬는데 마르다가 천국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완전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이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믿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이제 25절, 26절, 27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그러하여다.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온전한 믿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삶의 중심을 두기보다 천국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주영이가 피아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 피아노를 신청을 했는데 매년 떨어졌어요. 1학년 때 떨어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 떨어지고. 왜냐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근데 4학년 때 이제 4학년이 됐잖아요. 방과 후 피아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드디어 피아노가 된 거예요. 방과 후 피아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토요일 날 준영이가 피아노 레슨하러 가는 때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숙제가 많아서 내일 피아노 레슨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급격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불과 월요일에 화요일에는 피아노가 너무 재밌어요. 피아노 정말 재밌어요. 이럴 때 친구가 갑자기 오늘 이제 학교 제가 데리고 오는데
아빠 내일 피아노 안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핑계죠. 자, 주영이의 소망은 피아노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루고 보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네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면 되게 기쁜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평생 패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주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학비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학비 해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교복값은 네가 해라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학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채워지는데 감사하지만 가끔 하나님께 투정 부리게 돼요. 하나님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어려움 아시는 분이 알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도 학비 걱정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왜 내 인생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은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가요? 이런 원망하신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네 필요를 구하고 우리네 세상의 소망을 구할 때는 변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소망을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감동과 감흥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천국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충만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길 힘이 되고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할 때에 나의 뜻과 하나님이 다르더라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이류의 소망이 있음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지하는 이유는 나의 안에 천국 소망이 조금 소멸해져서 조금 나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과 이 힘듦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안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가요? 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게 살지만 그 하루하루 지내면서 그 힘듦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진 않나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다면 그런 힘듦과 어려움은 아라이 꺼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늘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는 곧 길이 오지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